여러분들 혹시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재판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주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아이만은 학살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1962년 5월 31일에 사형이 집행되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되었던 아이만의 재판은 그 뒤로도 아주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아이만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만의 심리를 연구하고자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재판을 받는 아이만을 관찰해 봤는데, 의외로 그의 정신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정신적 결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의 죄를 변호하던 아이만의 주장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는 상부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 직접적인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유명한 용어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당신도 저 아이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만은 악한 세상에 순응하여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2차 세계대전 당시 세상이 악했던 만큼 아이만도 적당히 악해졌을 뿐이란 말이죠. 이와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실험들 중에 특히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실험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사람의 실험은 우리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니 밀그램, 그는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화두 하나를 던져놓은 사람입니다. 1961년 그는 신문에 모집 공고 하나를 냅니다. 자신의 실험에서 교사 역할을 해줄 사람을 모은다는 광고였습니다. 신청자는 40명. You press the first switch, and this will indicate to the teacher that you thought it was the first word. Generates electric shocks. When you press one of the switches all the way down. 그들 앞에는 전기 충격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칸막이 너머에 앉아있는 학생이 답이 틀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75 volts, Jim. 75 volts, Jim. 버튼은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고 누를 때마다 고통이 더해집니다. 물론 실제로는 전기가 연결돼 있지 않고 학생 역할도 가짜지만 교사 역할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105 volts. Wrong. Head. 105 volts. 실험을 시작하기 전 스테이니 밀그램은 대규모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따르겠는가? 92%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마친 밀그램은
이 실험에서 고작 해야 0.1%가 버튼을 누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75 volts, Jim. Wrong. 10. 백지장보다 얇고 위태로운 게 바로 인간의 도덕성입니다. 예일대라는 권위, 제복의 위력, 4달러를 받았다는 심리적 의무감. 인간은 너무도 쉽게 그것들에 자신의 도덕성을 맡겨버립니다. 권위와 의무감, 그리고 집단에 의해 사람은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나약함입니다. 마치 아이만이 말했던 것처럼 상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은 어느새 우리가 저지르던 끔찍한 그 죄악들조차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아이만은 처음에 유대인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 잠시 동안 회의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가량이 지나자 그 죄책감마저 무뎌지고 결국에는 학살을 자행하는 일에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자세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세가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진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해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주말에 학원에 가니 나도 학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새 내 생각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졌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서 고민하게 되신 것이 있죠.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었나? 라는 것입니다. 학원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교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갈림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결정해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우리들은 세상 풍조를 너무 따라간 나머지 이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헷갈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새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죄가 될까요? 전도사인 저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 아이만처럼 세상이랑 똑같이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마저 지워져 버린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의 죄악은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은 분명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16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이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의 말씀을 볼 텐데요. 공동번역에서는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가 악한 것을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들조차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위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밝게 빛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화론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참지 못할 때 우리들은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까닭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삶의 죄악스러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고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빛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는 빛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이해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한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자기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삶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